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1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시작한 게 진짜 또 엊그제 같은데 그새 또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다는 건 이제 우리에게 남은 22년은 11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또 구정 연휴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또 한 해를 보낸 거죠.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정 연휴를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아도 또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죠. 매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이렇게 멋지게 채우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이전에 내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놀러 다니기가 바빴고요. 교회도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그게 큰 은혜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 가운데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요. 너무도 부족한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하의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서 분열 왕국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후에 북이스라엘은 모두 멸망하기 전까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총 합해서 모두 39명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왕이요, 39명의 왕 중에. 네, 아셔도 크게 대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67세에 죽기까지 약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므낫세가 그렇게 오랜 기간을 나라를 통치할 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왕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우리 본문으로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33장 2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멘. 여러분, 므낫세는요 여기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이뤄놓은 그 모든 일들,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버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버린 왕이에요.
심지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는 우상의 제단들을 하나님 전에 쌓아버렸어요. 지금 우리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엄연히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곳인데 이곳에 더러운 귀신을 데려다 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어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 만한 곳에서 조용히 몰래 그렇게 했어도 죄죠. 그런데 보란듯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므낫세의 이런 악함이 자기에게만 있어도 안 되는 건데 이건 도가 지나쳤다 싶을 정도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좀 하나 더 볼까요? 9절 말씀 3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므낫세의 그 악함, 우상의 제단을 쌓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는 사람들을, 신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점을 치게 하는 것과 같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독한 그의 행함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따라서 하도록 꾀어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멸하신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여 멸하신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더 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모든 행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일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고 또 지침이 되기 때문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 특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앞장을 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라건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활동하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선포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그의 꾀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요, 또 설교를 통해서도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도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 듣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세상의 가치, 세상의 많은 지혜, 그 있는 사람들의 의견보다 더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함으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나타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난을 겪게 하셔요. 당시에 포로는요, 어떻게 끌고 갔냐면 코를 갈고리로 꿰어서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끌고 갔어요. 사로잡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호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갈고리 혹은 족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갈 때 갈고리로 족쇄를 채워서 데리고 간 거예요. 짐승처럼. 이웃나라에 관광을 가는 게 아니에요. 초대를 받아서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것도 부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므낫세가 지금은 짐승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이방민족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이죠. 자존심 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세상은요, 우리를 짐승과도 같이 코에 갈고리를 끌고 갑니다. 므낫세 왕이 우상을 섬겼을 때처럼 한두 번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점점 그 세상의 삶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우리는 세상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도와줄 일 하나 없고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그 삶이 우리에게는 환난이고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인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냥 지나간다고요. 남은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므낫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점치는 사람들과 지낼 때는 마지막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즐거움이,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휩쓸려져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에 욕심 품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욕심 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던지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는 므낫세가 미워서 그를 징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풀이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부르고 싶으신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권면하시고 책찍질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므낫세가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죠.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지금 므낫세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자신의 모든 허물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의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기에 간구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약하다, 병들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간절하게 구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병이 든 것과 같은 약하고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므낫세의 진실하고 겸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도록 꾀어냈다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므낫세가 용서한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그의 죄가 용서받는다고요? 그것도 므낫세가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2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겸손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교만하고 거만했던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굽히고 철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앞에 크게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지금 므낫세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교만함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자, 말씀을 보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요. 므낫세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았고 또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한 팔로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인해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실 만큼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에요. 간과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큰 관심 없이 대강보아 넘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전적으로. 다시 말해서 보기는 했어요. 그게 죄를 짓는 걸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는 용서했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용서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받을 사람의 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과라는 거는요, 용서할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죄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가 간과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죄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가라고 부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가 간과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내 죄가 너무나 크니까 누구를 보내셔서 어린 양처럼 선택해 주셔서 내 죄를 전가시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냥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므낫세에게 일어난 그 일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행하신 그 은혜로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단지 용서뿐만이 아니에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고 왕위에 앉히셨어요. 다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므낫세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므낫세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면 므낫세는 그가 죽기까지 성전에 세웠던 모든 우상들과 신상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제단들을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하며 경배를 드려요. 그게 므낫세의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배의 삶을 보수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결단하십시오.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올해 1월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바른 예배, 그리고 예배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굳게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서 환경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에게 행하신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믿기만 하면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